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셨어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 하면 가장 큰 명령을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첫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에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선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라는 말이 한 번으로 그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 가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선교는 그래서 적극적, 능동적, 지속적이 돼야 한다라는 말이 가서라는 그 표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위임한 권세와 당부한 명령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선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제자들만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에 먼저 가라고 하셨고 또 세례를 베풀라 하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자된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인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뭐 삼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제자 삼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또한 제자이지만 제자인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가라고 하셨고 그 다음은 세례를 베풀라 하셨고 그 다음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제자 삼는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곧 세례 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제자 되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게 하라.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신다. 그 가르침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말에는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가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제자 되도록 뭐하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 받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그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기는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세례가 처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다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점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확대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로 확대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목사님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니겜 바라고 하는 사람은 디다케라고 하는 12사도 교훈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와 삼위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공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둘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의 조화로운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창조자이시오 섭리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권위와 실체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전제하에 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또 죄를 고백하게 하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권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신앙이 후대의 교회가 확실한 토대를 세우고 또 초대교회 터툴리안에 의해서 그 용어가 공식화되었는데 그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의해서 증거되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은 간과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든 제자가 되는 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세례를 베풀 때 그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 및 그분의 전 인격을 암시하고 있고 또 그분의 권위와 권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아버지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름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이 됐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을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 되심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으로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름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단어가 있고 안으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에서는 안으로라는 단어를 써서 이름으로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안으로라는 말은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혹은 주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는 행위를 강하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성령의 권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잠근다, 씻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침례 또는 세례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냐 세례냐라는 것보다는 세례란 제사함을 받고 메시아의 계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메시아의 주권에 굴복하겠다는 서약의 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의미가 있고 또 메시아의 계약 공동체 일원이 된다라는 뜻이 있고 또 메시아의 주권에 굴복한다는 서약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선교 헌신일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힘써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뭘 베풀라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으로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뜻으로서 죄사함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삼으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굳이 나누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두 번째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자 삼으라는 말 안에는 세례를 베풀라는 말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라는 것으로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데 제자 삼으라는 것은 세례를 베풀라는 말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로 세분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크게 말하면 제자 삼으라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것을 또 따로 끄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을 때는 먼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뭐 받게 해야 한다? 세례 받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지키게 해야 된다.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배우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때 배움이 있는 것이고 배운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도 뭘 강조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교육을 강조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나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뭘 가지고 공부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쁜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지 않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 사람이 그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 예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이미 오신 거예요. 근데 제 이름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짜인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요즘 많이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교리와 많이 다르지만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가장 평화롭게 이렇게 포교활동하는 것이 이슬람교다. 그렇게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내세요. 실제는요.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폭탄 테러 아시죠? 그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행함으로 천국 가서 상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그렇게 해서 죽으면 천국에 가면 여러 처녀들이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성경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정말 진짜인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던집니다. 폭탄을 끌어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어버려요.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믿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우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은 올바른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배워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병 고침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가르치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전파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시는 일을 했어요. 가르치는 것은 제자들 양육하신 거죠. 전파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자면 전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뭐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신 것은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냥 병에서 노인받으러 고쳐주신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 믿으라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제자 삼기 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우리를 먼저 뭐 삼으시려고? 제자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게 하고 그들에게 또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라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전파할 것을 명하셨지만 지금처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을 하시지 않았어요. 전파해라, 병을 고쳐줘라 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지금 나오는 본문처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을 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유일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권세가 그분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가르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승천하시면서는 뭐라고 하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르치는 것까지도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당신의 뜻을 받들어서 천국 일꾼으로 계속 매진해야 할 제자들에게 가르칠 책임과 권위를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생전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들과 교훈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갖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제자들 지낼 때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하시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이유는 뭐 하라고? 지키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지키게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가르칠 권리와 의무도 생겼습니다. 한편 가르쳐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서 지속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세대만 듣고 끝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 되고 또 오는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후대가 생겨나잖아요.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되어져야 된다. 끊이지 말고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 당대에만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 대해서도 또 손자, 손녀들과 후손들 대해서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된다. 계속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교회에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부탁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되는 일이 생기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또 낳고 이런 일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부탁을 하면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가르쳐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또 만들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실로 처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했던 제자들, 이들을 우리는 눈의 목격자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가르침을 받던 자들은 눈으로 예수님 직접 뭐 했어요? 보았죠. 그래서 그들을 눈의 목격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주의 깊게 전달하여 줄 때에 다음은 귀의 목격자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목격자가 이제는 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뭐로 들어서 알아요? 귀로 들어서 알죠. 그것을 우리는 귀의 목격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전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눈의 목격자입니까? 귀의 목격자입니까? 귀의 목격자죠. 들어서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아는 자들이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자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있었던 자라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겠어요? 이미 땅속에 묻혀 있겠어요? 땅속에 묻혀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본 자들은 눈의 목격자라면 귀로 들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귀의 목격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가르치는 바는 단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로 끝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그리고 전 의지적 결단과 실행이 동반되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가르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라는 말이 20절에 나오는데 마태가 자주 사용하던 말로서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마치시면서 그의 곁들여 당신의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자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십니다. 볼지어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시는데,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 본문에서 확실히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절에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란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임마누엘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강조적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고, 또 이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또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성도들에게 넘치는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오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뭐 하시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분은 잠시 후 승천하실 것이지만 무소부재하신 그분은 당신의 사람들의 형제요, 친구요, 구원자요, 상담자요, 안내자로서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지식과 권능과 사랑을 가지고 언제라도 돕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초월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그분의 약속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도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구원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믿는 자에게 함께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역사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재림하실 그때까지라는 뜻으로서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날을 세상 끝이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세상 끝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이 신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데 직역하면 모든 날의 전체라는 뜻입니다. 항상이란 말이 모든 날의 전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먼 장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각각의 날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이 날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에 모든 날의 전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주님의 임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인 역사의 종말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전까지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판에 대한 묵시적 경고가 내포되고 있어요. 종말의 때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고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 내지는 신앙 공동체는 그 궁극적 지향점이 종말이므로 감히 더불어 계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능력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주님의 지상 명령과 그것의 성취 사이의 기간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그 기간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해야 하는 그러한 활동 기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선교해야 하는 기간이다. 활동해야 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준비 기간인 동시에 교회가 주님의 잔치를 현재적으로 누려야 하는 희락의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분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락의 삶,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지속적인 선교와 가르침에 대해 기대와 명령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속적이 돼야 된다. 가르침도 지속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와 명령으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마태복음에 기술된 5개의 강화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동일한 내용과 함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기사는 그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임함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동일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즉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 세례 베푸는 일 이런 일들 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으로서 그것을 임함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와 빈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현현과 승천에 비추어서 그 사역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주님의 명령이 완성되는 세상 끝날까지 종결되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사실 그 명령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 종말의 때까지 그 명령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미 임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임한 권세와 당부한 명령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복음 증거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겠고 또 해외로 직접 못 나간다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걸로 해온 제자 되게 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시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선교하는 그분들의 선교하는 일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